예, 9월 새로운 달이 됐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도 새 달이 됐지만은 교회력으로도 이제 그 새로운 창조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창조절을 또 감리교회에서는 왕국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성령 강림 절기가 다 지나고 이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신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제 아름다운 절기가 되었죠. 그것도 우리 가을에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우리 장마권 안에 있지만은 이제 좀 지나면 찬바람이 불면서요 낮에 가을 햇살이 뜨겁게 장렬합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뭐가 잘 익을까요? 벼가 잘 익고 또 과일들이 달게 아름답게 무르익어가죠. 그래서 이제 추석을 기다리는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절기인데 제가 요즘 그 화분을 좀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고 깨닫고 또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강아지도 키워보고 또 저희 집에 뭐 고양이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 짐승을 키우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도 짐승을 키우는 가정도 있지만은 짐승을 키우면요 짐승들 먹이 주고 이렇게 사랑할 때는 좋아하는데 요것들이 또 삐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밥을 좀 안 준다든지 좀 그래 보세요. 그럼 막 도망도 가죠. 그런데 화분은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물 주면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반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화분을 올려놓고 그 물을 주는데 물이 다 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대야처럼 플라스틱 통을 갖다 놓고 물을 또 받아요. 그러면서 바가지로 물을 이제 몇 번씩 자꾸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거기를 이제 수술대라고 명명을 했어요. 수술해 주는 거예요. 화분들이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내놓으면요 금방 막 말라가죠. 팍팍하게 막 잎이 다 말라 떨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다 옮겨놓고 그럼 이제 햇빛도 조금 덜 들죠. 그 햇빛도 덜 들고 물도 수시로 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뭐 물 주듯이 물 주고 빼고 물 주고 빼고 몇 번 이렇게 하면요 참 신기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짓는 분들은 뭐 다 당연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죽어가던 화분이요 물을 자꾸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며칠만 지나면 새 잎이 나요. 그리고 파릇파릇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물 주는 사람이 그냥 계속 물만 주면 돼요. 그죠? 거기서 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분은 그렇게 해도 잘 안 자라요. 잘 안 회복되는 화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화분의 반응이나 화분의 상태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물을 줘보는 거예요. 좀 물을 주면서 한량없이 물을 줘보면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줘보면서 그러면요 그 화분이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요 화분이 확 살아날 때 보면 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이요 물 주시고 햇빛 주시는데 한두 번 주어보고 우리들이 열매 안 맺는다고 태양이 불을 꺼버리고 비가 내리다가 비도 안 내리고 그러시진 않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좀 터득을 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천국을 사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잘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5천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빈들입니다. 특히 또 저녁이 됐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바로 요 마태복음 14장인데 요 14장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왕이 자기 생일 파티를 거나하게 하다가 정말 뭐 술에 취했겠죠.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 헤로디아 딸을 보고 그리고 오는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말을 내뱉었는데 그만 그 딸이요 엄마하고 와서 의논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왕이 잠깐 고민은 됐지만은 술이 확 깼겠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니까, 또 왕으로서 한 말이니까,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니까 행하여라 합니다. 그래서 목을 배워요. 세례요한의 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들이 장사를 잘 지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마음이 착잡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세례요한 개인의 삶의 마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 삶의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세례요한의 사역은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착잡하신 마음에 사람이 없는 빈드레를 가신 겁니다. 빈드레를 가셔서 이제 홀로 있고 싶으신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먼저 찾아오죠. 알고 찾아와요. 그러더니 찾아온 무리가요, 1명 2명 늘어나는 것 같더니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그렇게 예수님 있는 곳, 그 한적한 곳까지 찾아온 무리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자, 이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지금 사회도 희망이 없고 우리들도 빈들이고 이제 배도 고프고 저녁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해산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합시다. 그렇게 자기들 먹을 것 찾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도 없이 다니는 제자들인데, 뭐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가난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난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른들은 다 내놓지 않았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할 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라 그랬더니 몇 광줄이나 남은 것을 모으게 됐어요. 12광줄이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건인데, 이게 천국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왜냐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하죠. 우리의 바구니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건강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되면 그 다음엔 천국이 오고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 너희가 지금 부족하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천국을 누릴까요? 받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까요? 주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까요? 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요 좀 뭐 이렇게 받으면서 기쁨을 얻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쁜 거예요. 형제 간에도 혹시 여러분의 위치가 내가 누굴 도와해 줘야 될 입장에 있다면요, 여러분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렇게 도우면서 아이고 내 형편이고 내 팔자고 그러면서 어렵게 힘들게 도우면서도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남에게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죠. 그때도요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그래서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마시는 사람들은 그게 물이 아니라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는 이 적은 것이지만은, 부족한 것이지만은, 이제는 다 떨어졌지만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 주었을 때, 갖다 주어라 해서 갖다 주니까요, 그 갖다 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해서 부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어렵고 부족하고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5천분의 1입니다. 5천분의 1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천분의 1,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식구들은 5천명,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하려고 할 때, 그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여러분요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물도온 하인처럼, 자 오늘 여기에 제자들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작은 걸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겨자씨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느 날 막 큰 산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조그만 일 하나, 조그만 사건 하나,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어가기 시작을 하고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대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죠.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그 주인이 칭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엇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2달란트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그게 남의 일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자기는 그냥 품꾼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요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얼마가 됐든 몇 달란트가 됐든 상관 안 하고 내가 맡은 일에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요, 우리 작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 남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 작은 일 하나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남을 위해서 주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 가는 자가, 그렇게 섬겨가는 자가 기적을 보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분량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강줄이 남게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첫째, 주는 자, 베푸는 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도 뿐입니다. 영어 번역에도 only 5 loaves and 2 fishes 그러죠. 5, 2, 우리가 가지고 있는 nothing but 이것밖에 없습니다. only 이렇게 번역을 해요. only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뭘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살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일하기에는 이것뿐입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의 손 안에서 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이란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시각, 퍼스펙티브죠. 퍼스펙티브. 그 시각, 주님의 시각, 눈이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추수할 때인가? 지금 열매 거둘 때인가? 지금 뭘 할 때인가? 여러분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 때 천국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작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어마어마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요, 쉬워요. 가벼워요. 우리의 인생이 쉬워요.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요,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아직까지도 내가 그 멍에를 뒤집어 쓰고 내가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항상 부족하죠. 나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늘 부족하죠. 그 다음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너무 무겁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는데 쉽게 사는 비결이 있고요, 가볍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물 흐르듯 흘러가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쉽게 살고 쉽게 해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어렵고 힘들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럽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늘 입에 배 있어요. 뭐 하나만 벌어지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찮게 지나가요. 물 흐르듯 지나가요. 정말 인생이 너무 쉬워져요. 결국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보면 천국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여러분요, 기왕이면 그렇게 정말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자, 그 말씀이에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니까 그 다음에 내 짐이 가볍고 쉽죠. 쉽고 가벼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도 아마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다 읽어보셨어요. 그때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이분도요 65년생인가 그런데 45세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분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그분이 그 책 많은 가운데 그런 얘기들 많이 썼어요. 내 인생이 지금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 목숨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 45세, 그것도 강연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망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자기가 존경하는 그 자기 책에 서명을 해주는, 추천을 해주는 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그 배경이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렇게 번역이 돼서 이제 세계 각국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웨인 그분의 서명을 받아서 이 두 번째 책 번역서에도 그 추천하는 분의 글을 넣읍시다. 그래야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아직 당신의 힘으로만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작가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는데요, 답변이 없어요. 답장이 없어요. 한 6개월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안 하는가 보다,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 내는 거에 그 추천서 쓰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번역된 책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보내줬어요, 책을,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을 보니까 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추천의 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허락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자기는 예스 사인을 못 받았는데, 출판사가 출판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막 도용을 해서 넣었다, 그겁니다. 그래갖고 이번 리차드 칼슨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출판사에다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전량을 다 회수하십시오. 내가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 고소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이 다이어 박사가 보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다 회수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이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차치한 것은 제가 6개월 전에 전화를 드렸고 답변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출판사에서 일부러 그냥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추천해줘야 할 웨인 다이어 박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글에는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 박사가요, 그 편지를 받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이렇게 두 줄로 써 보냈어요. 리차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둘째, 모든 것이 다 사소합니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세요. 친애하는 웨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그렇게 서명을 도용해서 쓰게 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사소한 것들은 그냥 사소한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사가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입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내 명성의 끝이다, 작가로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는 다 사소한 것이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번 도용을 했으면 당신 그렇게 없애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흘러가게 놔두시오. 그래서 Don't sweat the small stuff입니다. Don't sweat. 땀을 흘리지 말아라. Small stuff. 작은 일에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And it's all small stuff이에요. It's all small stuff.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경험하니까 큰일 났구나, 놀라고 죽을 일인 줄 알고 안절부절하지요. 그러나요, 지내본 사람 보면 다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 그렇죠. 병원에 가보면, 우리 병 때문에 고생하지만 병원에 가보면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병 가지고요 매일매일 몇 명씩 몇십 명씩 매일매일 다루는 환자입니다. 그 중에 나는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요, 건강 문제지만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 일들 다 마찬가지, 자녀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요, 남들 다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만 겪는 일 아니에요. 저만 겪는 일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스몰 스토프예요. 다 차는 일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큰일 났네 큰일 날래 하면서요, 조그만 불씨를 가지고 산불을 만들죠. 온 캘리포니아로 불덩이를 만드는 작은 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끄는 사람도 있죠. 희생하게 하면서 끄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큰 문제일지라도 작게 처리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큰일 나지 않았다. 큰일 나지 않았다. 괜히요 초가상간 다 불태울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침착하면요 길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요, 우왕좌왕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요 업셋이 되면요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더 큰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새를 보라는 거예요. 퍼스펙티브죠. 새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번에는 생각도 해보고 다시 한번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어느 왕보다도 저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여 보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여러분요 풀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공기, 햇빛, 물, 바람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마음껏 즐기죠. 들풀들은요 마음껏 빨아들이면서 물을 다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잎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만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사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작은 일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요 작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5,000배의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내 힘은 지금 5,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주님이 맡으시니까 이제는 이게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스몰 스토프. not big stuff이요.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스몰 스토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물로 흐르듯 지나가 버릴 거였는데, 조금만 하루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내가 안절부절하면서요 막 시냇물을, 흙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끼날이 빠졌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고요, 잔잔해진 다음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나뭇가지가 그 도끼날에 그 구멍에 싹 들어가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문제들도 십자가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작은 문제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여러분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도 감사합니다. 하늘 우러러.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먹여야 할 식구는 5,000명인데 걱정이 앞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눠주어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에 왜 5천 명의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셨을까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50명 50명씩 따로 이렇게 했고, 그냥 전체로 보면 전부 다 앉혀놨어요. 앉혀놓으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설교 끝나면 성찬식을 합니다. 원래 떡을 떼는 거죠. 우리는 다 미리 떡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 주님이 이렇게 자, 떡을 떼서 다 찢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또 무리들에게 떡을 떼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왜 다 안 찢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5천 대 1의 경쟁률인데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은 그 배고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거 내가 먼저 먹어야지,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서 힘센 사람들이 막 먼저 달려들겠죠. 그래서 그 막 뺏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누구 손에 붙었는지도 모르게 다 흩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때로는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앉혀놓으신 거예요. 앉혀놓은 다음에 나눠주어라. 그래서 나눠주니까 참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적지만은 5천 명이 됐을지라도 다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천국의 삶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사람은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경쟁 속에서 그거 먼저 뺏어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해봐야 만족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전쟁터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우리는 앉아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나도 만족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다 그 다음에 모아보니까 12강줄이나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베스켓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있을까? 여러분요, 과일도 오래되면 썩죠. 야채도 씻어놨다가 오래되니까 문드러져서 못 먹게 돼요. 못 먹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그게 뭐예요? 걱정. 우리들의 베스켓에는, 우리의 바구니에는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이거 떠날 날이 없죠. 그걸로 가득 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남은 걸 뭘 줘야 될 텐데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뭘 주려고 하니까 줄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줄 게 없습니다. 입만 열면요, 의심과 걱정밖에 줄 게 없어요. 그것만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일감의 바구니에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일감의 바구니는 항상 비는 적이 없어요. 항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 좀 행복하지, 좀 쉬겠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겨. 그러니까 일감, 여러분 주부들이 보통 그렇죠? 설거지, 빨래, 끝날 날이 없죠. 아니 오늘 밥 먹었으니까 아침 먹었으면 또 아침 설거지 나오고, 또 설거지 해놨으면 비입니까? 점심 먹으면 설거지 또 나오죠. 끊어지지 않아요. 빨래 열심히 아이들 돌아다니니까 더러워지죠. 빨래 끊어질 일 없어요. 한번 탁 해난다고 또 없어집니까? 다음 날 또 생기고 그 다음 날 또 생기죠. 일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여러분요, 일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일감의 바구니는 절대 비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구니에는 항상 할 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썩은 과일처럼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남은 광주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시면서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바구니에도 버려야 될 거는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거둬주시고, 이게 주님께서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바구니에도 주님이 주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응답에 남은 바구니들, 남은 먹고 남은 것들, 부스러기들, 그것들로 가득 은혜의 부스러기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나 생각하면서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구석구석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여러분요 햇살에 한번 가만히 오늘 때 그냥 멍 때린다 그러죠. 그냥 햇빛 따뜻할 때요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햇볕이 따뜻한 게 내 햇살에 비칠 때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체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피부병도 다 날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암들도 다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어야죠. 여러분요 주무실 때 베개를 보고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어느 날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안방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잠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베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게 야곱이 한 거예요. 도망자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에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도망가는 신세에도 정말 내가 돌베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돌베개에서 자는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하늘 아래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죠. 눈이 떠지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돌베개도 고마운 거예요. 돌 하나를 감사해서 기름을 붓고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 문이다 라고 감사하잖아요. 눈이 띄어지면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서도 사원들에게 시키죠. 빨리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메말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작은 손바닥만한 저기 뭔가 하나 스이까만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금방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큰 비가 내린다. 빨리, 아합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마차 바퀴가 빠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시오. 그러더니요 정말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비가 막 내리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천국을 사는 모습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작은 구름을 보고도, 여러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돌베개 하나 베고 잠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5,000분의 1밖에 없어도요 그거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감사하고, 나눠주라니까 나눠주고, 손바닥에 다 묻히고 나도 없어질 것밖에 없는데도 감사하면서 나눠줄 때 여러분요 모두가 다 행복한 배부른 상태가 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을 감사하자. 예, 작은 것에 감사하자는 이야기는요 일상을 감사하자 그 이야기예요. 눈이 떠지는 거 감사하시고요, 정말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저녁이 되면 잠들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방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베개가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성전 삼고 정말 주님 감사하면서 주님 고마워요 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그게 천국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감사하겠어요? 지금 재벌 회장들이라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뭘 얻으시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작은 것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